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할렐루야. 네, 부활주일 성전에 오신 여러분들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161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승 전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하라 파도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저의 열매
평화 일으키시네. 구주의 수구원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의 수구원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찬송가 16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이옷 입은 천사 손에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주님이 갔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찬송가 17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3절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이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조학에 맞춰 묵상 기도하심으로 부활절 감사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십자가에 고난 당하시고 죽으셨던 주님, 3일 만에 부활되셔서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 신앙으로 살 수 있도록, 부활의 소망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심 참 감사합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 찬송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42장 같이 합니다.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같은 순종과 향기로운 경소를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면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리. 말씀엔 위로와 기도엔 응답을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리.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말아라. 가난한 우리를
주님께 다 마실 귀한 예물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리. 오는 밤 지나고 새 아침 받으리.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다 자리에 앉으셔서 160장 찬송 같이 합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시간에는 이문금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만물의 창조주 되시고 생명이 기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바야흐로 봄을 맞아 생육하고 번성하는 아우성이 이 땅에 충만한 가운데 이를 통해 살아계신 권능을 보여주시는 하나님께 찬송을 올립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도 이모저모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주일을 맞아 늘사랑교회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지교회들이 부활절로 절기를 삼아 예배를 드립니다. 명예와 영광의 구세주를 기다린 우리에게 멍해와 고난과 조롱거리 속에서 죽으셨던 예수님, 바로 우리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단번에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믿음으로 주께 드립니다. 십자가 사랑을 통하여 구원하시사 너는 내 것이라 인치시며 사랑하여 주신 주님, 우리의 영혼 속에도 주님의 부활이 진실로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파종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부활의 신앙으로 어려운 환경과 질고 속에서도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는 주님만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을 경고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치열했던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극복할 기미가 보이고 있습니다. 전염병으로 인하여 제한된 일상생활 속에서 이만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이기게 하시며 굳게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그동안 예배와 모임에 메말랐던 영혼들을 풀어주시고 앞으로 열심을 내어 믿음 생활할 수 있는 늘사랑의 식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약함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병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실패와 좌절로 넘어진 자 있습니다. 삶의 방향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영혼들 있습니다. 주여, 이들에게 소생의 치유와 일어서는 디딤돌이 되어 주시옵소서. 분이엘의 얼굴로 위로와 회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구원의 뿌리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거친 세파에 무너지고 부서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예수의 부활처럼 다시 기경하게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 이 계절에 새로운 마음으로 일어나게 하시며 우리에게 근심이 물러가고 평안을 이루는 야베스의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 땅에 동성애와 태아 생명을 무시하는 법이 퇴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순리를 영리로 바꾸고 더럽고 추한 법을 만들려는 사탄의 위가 없어지게 하옵소서. 주여, 주님, 이 나라를 지탱하고 있는 교회의 순결함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에 마귀의 위가 서지 않도록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제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 열방의 곳곳에서 예수의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사역을 다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주의를 맞아 예수의 부활로 우리와 하나 되게 하시며 복음 사역을 다하실 때에 옥토의 씨앗이 뿌려져 생명의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소중한 예배를 주님께 드립니다. 예수께서 함께 하셔서 부활의 기쁨이 환하게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귀한 종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우리의 골수를 쪼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된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자와 섬기는 자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헌신의 손길들 위에도 주님의 은혜 은총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활이시며 영원한 생명수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1부에서 4부 예배 시간에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모든 무흠교인은 성찬 예식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함께 예배함으로 영광 드리시길 바랍니다. 부활주일 연합예배는 오늘 오후 3시 평촌교회 영광홀에서 안양시 기독연합예배로 드립니다. 차량은 오후 2시 10분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오후 예배는 부활주일 연합예배로 대신합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주님 사랑, 이웃 사랑의 주제들을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세한 일정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교회 행사 일정 등으로 순서가 바뀌거나 미뤄질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0주년) 기념 감사 헌금을 드릴 시에는 50주년 기념 감사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주년) 기념 행사에 사랑의 모금함과 선교 보고 대회에 참석하시는 선교사님의 숙박 및 재정을 후원해 주실 가정의 신청을 받습니다. (4월 23일) 토요일 오후 12시 10분 아르떼 채플 컨벤션 7층에서 오진성 목사와 오유민 양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회 홈페이지 및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아멘은 왜 끊고 해가지고 박수를 헷갈리게.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가 있었으면 우리 찬양대에서 마음껏 찬양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텐데, 오후 예배는 안양 기독교 연합회에서 드리는 그 예배에 평촌교회에서 하는 거에 참석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 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이 말씀으로 부활을 노래하리라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요한복음 11장에 기록된 말씀이죠. 바로 앞장인 10장으로 가보면 10장 22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오셔서 솔로몬 행각에 거니시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날을 수전절이라고 했어요. 수전절. 물론 이제 성경에서 절기로 정해주신 그런 날은 아닙니다만은 유대인들은 절기로 지키고 있는 수전절, 하누카라고 하죠. 하누카. 이 수전절은 시리아가 이 유다를 치러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정복하고 그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신들의 아버지라고 하는 제우스 신상을 세워놨어요. 예루살렘 성전에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데 유대인들이 부정한 짐승이라고 하는 돼지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이런 일들을 해가고 있었단 말이죠. 그때 유대인들이 주전 164년에 그들을 물리치고 쫓아내요. 그들을 다 물리치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부셔서 없애버리고, 그리고 돼지를 잡아서 제사하는 이 의식을 다 제거해버려요. 그리고 깨끗하게 정결해진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날이라 해서 봉헌절기라 그러기도 해요. 그리고 성전을 정결하게 만들었다고 해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절기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수전절이라고 해서 유대인들이 지키는 그런 절기죠. 이런 수전절에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솔로몬 행각에 거니셨다. 솔로몬 행각은 예루살렘 성전 중에서 아무리 성전을 바꾸려고 해도 변화가 힘드는 예루살렘 성전의 동편에 있는 행각이에요. 그게 이제 솔로몬 행각인데, 동편에 성전을 더 크게 짓겠다고 해도 더 이상 어떻게 못하는 것이, 동편은 기드론 계곡하고 연결되어 있어서 계곡 위에다 뭘 해야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 솔로몬이 지은 솔로몬 성전 때부터 계속 그 전통성과 의미를 이어오는 것이 솔로몬 행각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서 특별히 그 솔로몬 성전 때부터의 전통이나 그 의미를 지키겠다고 하는 이런 자들이 주로 솔로몬 행각에 거닐게 됐죠. 예수님이 수전절에 솔로몬 행각을 거니실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접근해 왔어요. 와서 예수님께 뭘 요구했냐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를 우리한테 보여줘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으로 이름으로 행했던 모든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인데 또 뭘 보여달라고 하느냐. 너희들은 내 양떼가 아니므로 나를 믿지 못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을 선명하게 선포해 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돌을 들어서 그를 쳐 죽이려고 해요. 예수님을. 이건 신성 모독하는 자다. 아니, 인간인 주제에 무슨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고 하느냐? 당신은 신성을 모독한 자다. 그래서 신성 모독죄, 블래스피임, 이 신성 모독죄는 돌로 쳐서 죽이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수전절,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정결하게 된 성전을 봉헌한 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수전절에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그곳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그들에게 밝히 말씀해 주셨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돌로 쳐 죽이겠다고 덤벼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곳을 피하시죠. 그것을 피하셔서 간 곳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던 요단 강가로 가세요. 그 요단 강가로 가서 계시는 동안 사람이 찾아와서 한 사실을 전해주는데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나사로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로서 베다니 지역에 살던 사람이에요. 특별히 예수님은 이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를 특별히 사랑하고 계셨던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좀 와주셔야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요단 강가에 계시던 예수님은 이 말씀을 들으시고 베다니에서 요단 강가까지는 그럼 멀지도 않아요. 마음만 먹으면 금방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인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거는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어느 정도 애매한 말씀을 전해주시고 가시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 바로 달려가셔야 될 텐데 그건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거기에서 요단 강가에서 이틀 동안 더 계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것도 천천히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로 가세요. 결국 이제 베다니로 가기는 가시죠. 그 예수님이 가신다는 소식을 마르다와 마리아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언니인 마르다가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베다니 바깥까지 나왔어요.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어요. 그런데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어요. 나흘. 그러니 예수님이 요단 강가에서 나사로가 죽을 병이 걸렸다는 이야기를 들으신 지 최소한 4일이 지났다는 이야기예요. 최소한 4일. 아니, 너무 사랑하는 나사로고 너무 사랑하는 마르다 마리아인데 그런데 아니 그 소식을 들으면 당장 달려오셨어야 될 텐데 이건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가장 적합한 시점까지 예수님은 기다리셨다가 베다니로 오신 거죠. 왔더니 마르다가 나와서 주님이 여기 계셨다면, 당신이 여기 계셨다면 우리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텐데 이제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라고 예수님 앞에 말씀을 드리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리라,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리라. 아니 이게 무슨 말씀이냐 말이죠. 근데 마르다가 예수님 앞에 예수님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나사로가 다시 우리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은 저도 믿습니다. 저도 믿습니다. 그렇게 마르다가 반응을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이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라고 마르다에게 다시 질문을 던지세요.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부활될 것은 믿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라고 마르다에게 질문을 하셨어요. 그때에 마르다가 예수님께 말씀을 하신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27절 말씀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장사되어 있는 무덤을 향해서 가시죠. 물론 이제 그 사이에 마리아도 만나고 그리고 나사로가 있는 무덤으로 가셨어요. 가시고 사람들에게 저 무덤 문, 돌로 된 무덤 문, 저 돌을 옮겨 놓아라. 대단히 의아한 일이죠. 아니 죽은 지가 나흘이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나는데 돌을 옮겨 놓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냐, 이런 반응이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돌을 옮겨 놓으라고 그러니까 돌을 옮겨 놓으셨어요. 옮겨 놓았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가 왔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가 왔습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명령하니까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던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죽었으니까 이제 배로 동여가지고 무덤에 놨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채로 걸어서 나오는 거예요. 상상만 해도 섬찟한 그런 모습이 벌어졌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에게서 둘려져 있는 저 수건을 다 풀어주어라. 그래서 나사로에게 수건을 다 풀어주고 나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었어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살려주셨단 말이죠. 이건 기적 중의 기적이죠.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요한복음은 7가지 예수님의 기적을 기록해 주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적이다. 그러니 이런 표적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고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라고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정말로 예수님의 기적을 7가지를 말씀을 다 기록해 놨죠. 갈릴리 가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기적, 또한 갈릴리 가나에서 말씀만 하셔가지고 가버나움에 있는 왕의 신하의 아들이 낫게 되는 기적, 또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는 기적,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을 먹이시는 기적, 또한 물 위로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자를 낫게 하신, 눈뜨게 하신 기적, 또한 갈릴리 호수 위를 걸어가시는 기적, 그리고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던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런 기적, 이런 기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도록, 그리고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런 기적을 행하셨고, 또한 요한은 이런 기적들을 기록해 놓았단 말이죠. 이런 기적 중에 기적인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예수님께서는 살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걸 보고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는 요한복음 11장 47절에 보면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고민이 생긴 거예요. 고민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공회에 모여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이 지금 많은 표적을 행하는데, 심지어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까지 살리는 저런 표적을 행하는데, 아니 백성들이 우리를 따르겠느냐, 다 저 사람 따라가지 않겠느냐,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도록 이런 기적들을 행하시지만 그 중에는 이걸로 인해서 오히려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나사로를 살린 그날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는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요한복음 11장 53절에 보면 말이죠. 결국은 이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시죠. 요한복음 19장 18절에 보면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그 가운데 있더라. 결국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이심을 수많은 기적을 통해서 표적으로 나타내 주셨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도 있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그걸로 인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성전을 정결하게 했던, 정결한 성전을 봉헌했던 그날을 기념하는 수전절, 그때에 성전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분명히 선포해 주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그 말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돌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하고,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성전에서부터 쫓아내는 이런 일을 보는가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수많은 기적을 통해서, 특별히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살리는 이런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셨건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이런 세상이었습니다. 이젠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죠. 예수님을 죽임으로 그를 시기하던 자들도 이젠 모든 것이 끝났구나. 또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림으로 유대인들을 소란케 하던 장본인이 사라졌으니 이젠 모든 것이 끝났구나 싶겠죠. 그러나 그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부활되셨어요. 이것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은 3절부터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분명히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살아나신, 부활하신 주님은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부활되신 주님께서는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부활되신 주님을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실제 예수님이 부활되지 않으셨다면 우리 믿음도 헛것이고, 또한 예수 믿다가 죽은 자들도 다 그것이 끝이었고 헛것이었을 거란 말이죠. 그러나 고린도전서 15장 17절부터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일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계속 보면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되셨고,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아담의 후손인 인간들이 다 죽게 된 것 같이 부활되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모든 사람이 다 부활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갑자기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수천 년 전 모세 때에 이미 그림처럼 보여주셨던 그런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무슨 얘기입니까? 노예로 있던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있던 삶은 홍해에서 죽고 홍해 육지처럼 건너서 나오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 이스라엘로서 살아가게 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라고 이야기해요. 홍해에서 노예된 삶은 죽고 홍해에서 나오면서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산 이런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홍해를 걷는 것이 바로 세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례다라고 해요. 이것은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세례를 받은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다시 살아나게 된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 보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홍해를 지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령한 음료를 마시고 신령한 음식을 먹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홍해를 건너는 것은 세례라고 말씀해 주시므로 오늘 예수 믿고 세례받은 우리는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시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고린도전서 1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니 기념하라,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 피니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죄악된 세상에서 예수 믿음으로써 죄에서 해방되고 세례받고 죽음에서 다시 올라온 하나님의 사람들은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먹고 마시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신령한 음식은 예수님의 몸을 기념하면서 떡을 나누어 주시는 그것이 신령한 음식이고,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면서 잔을 나누어 주실 때 그 잔을 받는 것이 신령한 음료예요. 오늘 우리는 매일 그런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먹고 마시는 것은 아니지만 성찬식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의 몸을 기념하며 신령한 음식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며 신령한 음료를 마시게 됩니다. 이런 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십자가 앞에서 뿔뿔이 흩어졌던 자들입니다. 고난이 두려워서 멀리 도망갔던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며 군중 속에 끼어서 태연자약하게 군중들 중에 한 명인 것처럼 그렇게 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제자들은 십자가 앞에서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이 다시 십자가 앞으로 모여들게 되었어요. 고난을 두려워하여 도망갔던 제자들이 고난의 자리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며 부인하며 군중 속의 한 사람으로 스며들었던 제자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의 자리에서 외롭게 한 걸음 한 걸음 옮겨나가는 이런 자들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변화된 것이죠.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세례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마시는 오늘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이라 이거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이라. 십자가 앞에서 멀리 떠나갔던 우리가 다시 십자가 앞으로 모여왔던 제자들처럼 십자가로 나아가는 자들이, 고난이 두려워서 멀리 도망갔던 제자들이 고난에 한 걸음씩 성큼성큼 다가왔던 것처럼 예수님을 부인하고 모른다고 군중 속에 들어가서 태연자약하게 군중 속에 한 명인 것처럼 지내던 제자들이 따돌림을 당하고 외로운 가운데 가더라도 예수의 증인으로 섰던 제자들처럼 우리도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제는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먹고 마시며 신령한 생각, 신령한 눈, 신령한 귀, 신령한 손, 신령한 입, 신령한 발, 신령한 관계, 신령한 행복으로 바뀌어가야 하는 이런 자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음식을 먹고 음료를 마셔서 육신이 건강해지는 것처럼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시는 자로 영혼이 건강해지는 이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지면 생각이 바뀌고 보는 것이 바뀌고 듣는 것이 바뀌고 일하는 것이 다르고 말하는 입이 다르고 가는 발이 달라지며 관계를 맺는 관계가 달라지고 행복의 기준이 달라질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십자가 앞으로 다가갔고 고난일지라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으며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외톨이가 될지라도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언하는 자로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보면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매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시며 영혼이 건강해진 사람이 되어서 이때까지 못 보던 것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까지 못 듣던 것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손으로 신령한 입으로 신령한 발로 신령한 관계를 누리며 신령한 행복을 누리며 사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1년에 한 번 지키는 부활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부활 소망으로 사는 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그러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매일같이 신령한 음식을 먹는 것처럼 성찬식을 통하여 예수님의 몸을 기념하며 신령한 음식을 먹습니다. 매일같이 신령한 음료를 마시는 것처럼 성찬식을 통하여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며 신령한 음료를 마십니다. 이제 우리의 영혼이 육신이 건강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지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못 보던 것을 보고 못 듣던 것을 듣고 영적으로 건강해져서 이제는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발로 우리의 입으로 신령한 것을 말하며 신령한 일을 행하며 이때까지 못 느끼던 행복을 느끼면서 새로운 행복의 기준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이런 자가 되었다 말이죠. 부활의 주님을 기념하며 오늘 성찬식을 할 때에 이 떡이 신령한 음식인 줄 알고 이 잔이 신령한 음료인 줄 알고 우리의 피가 바뀌고 우리의 체질이 바뀌는 이런 부활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의 혈액형이 바뀐다는 이야기는 아니죠. 그러나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가 우리 속에 들어갈 때 이런 변화의 역사가 있어서 건강한 영혼으로 그동안 맛보지 못하던 그런 행복을 마음껏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며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셨던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예수 안에서 부활의 소망을 지니고 살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홍해를 건너고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던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오늘 우리도 세례를 받고 신령한 음식 예수님의 몸을 기념하며 떡을 나누고 신령한 음료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며 잔을 나누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성찬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지게 하시고 이때까지 맛보지 못했던 새로운 하나님 아버지의 신령한 생각과 신령한 눈과 신령한 귀와 신령한 입과 신령한 손이 신령한 발이 신령한 관계와 신령한 행복이 누려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없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세례 받으신 분들은 다 일어나셔서 떡을 받으시고 먹으면서 앉아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은 이렇게 자기의 몸과 자기의 피를 기념하여 떡과 잔을 나누신 후에 그 후에 십자가를 지시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찬미하며 찬송하며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무 생각 없이 살면 몰라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저 너무 고마워서 항송할 따름입니다. 벌레 같은 마른 막대기보다 못한 나를 위하여 예수님 몸 찢어 주시고 피 흘려 주신 것 어떻게 받을 수 있을지, 주님 오늘도 성찬을 통하여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령한 음식이요 신령한 음료라고 하오니 주님, 오늘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먹고 마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소망으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제자들이 변화되었듯이 우리의 생각도 바뀌게 하시고 우리의 눈도, 우리의 귀도, 우리의 입도 바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손도, 우리의 발도, 우리의 관계도, 우리가 참 행복하게 생각하는 행복의 기준도 바뀔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오모니아 현악 사중주 연주를 들으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때 박수를 쳐야 되나요? 네, 사람이 연주했다고 박수 쳤다고 해서 하나님이 영광 안 받으시고 사람만 받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참 인간적으로 솔직하면 박수도 자연스럽게 칠 수 있는 거죠. 오늘 처음 나오신 분 계시는데 잠깐 일어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용희 씨, 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창순 권사님이 바나바로 수고하시겠습니다. 기왕에 교회 등록하셨으니까 예수 잘 믿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고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영적인 큰 감격이 있는 그런 생활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가실 때 이거 광고해달라고 이렇게 올려놓은 것 같으니까 너무 예쁘게 저 계란 2개 들었습니다. 맥반석인가 뭔가 그렇대요. 가져가셔서 맛있게 드시고 또 부활의 주님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하고 또한 성찬식을 거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특별히 귀한 분을 주의 교회에 등록해 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저희 생애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가 너무나 복잡한 세상 속에 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마음의 자유와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는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렸습니다. 받으신 줄 믿사오니 우리가 살아가면서 물질 때문에 너무 고통당하지 않게 하시고 또 물질로 인해서 너무 교만해지지도 않도록 우리를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위해서도 이웃을 위해서도 잘 쓰며 살 수 있도록 필요한 대로 부족함이 없게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위로 충만하심이 예배하고 돌아가는 모든 주의 권속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으로 예배 마칩니다. 따뜻하게 서로 인사하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